시대와 세대는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 어떤 말씀 들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문하헬 왕은 정말 악한 왕이라고 했죠. 백성들의 자기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위의 왕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그래놓고 백성들의 기다림이 없이 백성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부녀의 배를 갈라내는 그런 악한 왕. 그러면서 이방 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이웃 나라 강대국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문하헬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다. 결국은 내일 말씀에 가면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의 오늘 아하스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가면 갈수록 악을 치닫는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이 말씀 따라가지 않게 되면 마지막을 결국은 직선 상황에 쭉 가서 망하게 된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또 악하면 어때? 하나님 또 사람으로 다 묻주겠지. 결국 아니에요. 망할 때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직선 상황이니까 망할 때가 있다. 꼭 그걸 기억하시고 어제는 문하헬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면 오늘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인가? 이 악한 왕을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왕이 그리고 내일 모레 말씀에서는 이 악한 왕 가운데 어떻게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이 나타나는가? 다윗 이후에 이렇게 선한 왕이 없었거든요. 히스기야는 그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이 유다의 오늘 왕 때문에 내일 망하는 길 이렇게 가는데 오늘 이거를 보면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난 공부 못해. 그 옆에 있는 학생이 공부 잘해. 그럼 부모님들이 야, 너 그 친구 좀 봐. 배워요. 그걸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비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친구 공부하는 것도 배워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공부를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학원도 따라가고 모든 것도 친구가 이제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 했는데 결국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습관도 다 따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따라가도 이 속 사람이 안 바뀌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세상에서 따라가는데 벤치마킹이라는 옆에 있는 회사가 참 잘 된다, 부럽다, 그걸 따라가요. 근데 될까 안 될까요? 잘 되는 나라 하나다고 옆에 아무리 따라가가지고 돈 투자 다 해도 안 돼요. 뭐가 안 바뀌어서요? 내 안의 습관이 안 바뀌어서.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안에 있는 장점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장점 주셨는데 그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내 속에 들어가면 10년, 20년 아무리 연구했는데 성령 한번 딱 주기만 하면 터치하면 그게 해결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에 비교하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이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왕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모두 세상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 그래도 안 따라가. 하나님 기도해라고 기도 안 해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킵니다. 왜? 너한테 준 장점이 있잖아. 하나님의 은사가 너한테 있는데 왜 그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걸 따라가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아하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잘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 따라가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오늘 누가 주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 오늘 이스라엘 여러분,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얘기하냐고. 남쪽의 아하스 왕이 얼마나 잘못된 악한 왕인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하스 왕이 악하면 나는 지금 이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을 16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벌써 이상하죠? 누굴 따라가야 돼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다윗의 길을. 모든 왕들은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거기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침상에 눈물을 흘려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두 가지예요. 다윗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3절 보면 알아요. 무엇이 다윗과 따라가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는가? 3절 시작.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행하는. 첫 번째,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 왕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짝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짝퉁이 세 개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에 가짜되죠. 그 안에 우상, 송아지 우상 만들고 거기 가서 숨기게 만들고 백성들 전부 그쪽을 잘못된 길로 만들고 짝퉁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다른 제사장, 일반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정확히 해야 되는데 비슷한 거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의 다윗의 왕 후손이 왕 중에 이 유다의 왕이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면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것이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야, 이거 뭐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인데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걸 싫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위한 실용주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 아들 주셔도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실용주의죠. 철저히 자기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당들과 작은 산들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했다. 모든 나무가 좀 이상하면 그게 신이 되버려요. 나라 전체가 이상하게 우상 만들어버려요. 누가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될 유다왕 아하스가.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 왕들 따라가. 그 다음에 그 당대 가장 강대한 나라가 엄청난 나라 큰데 지금까지 애굽이 이 나라가 강했거든요. 근데 신흥 세력이 강대한 나라가 있는데 그거 보고 따라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내일 아수르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수르 왕 끌어들인 아하스 때문에 아수르의 북쪽이 망해버려요. 형제 나라가. 이게 엄청난 죄거든요. 그러니 나는 지금 누굴 따라가느냐? 옆에 있는 이웃 나라 이스라엘 여러 왕 따라가느냐? 나는 지금 아수르 왕 엄청난 큰 나라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해봤자 우리는 안 돼요. 그걸 따라가느냐? 하나님 그걸 가장 싫은데 너는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지금도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따라가다 보면 너무 큰 거 따라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다 망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한번 봅니다. 이 어느 것을 따라간다면 7절 보세요. 7절 벤치마킹은 무엇을 했느냐? 옆에 형제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 지금 아하스거든요. 7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를 지금 섬겼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여기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과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근데 쳐들어오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때 쳐들어오면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아하스의 선지자, 그 당시에 친구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찾아가지고 말을 해요. 그 따라가지 말라고, 그거 따라가면 망한다고, 옆에 사람 죽인다고, 따라가지 마. 아무리 말해도 아하스 왕 안 들어요.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안 들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요. 이사야서. 그때가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0절 14절 보세요.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이유 큰 거를 쫓아다가다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시나무 르발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이지 못했다. 여기 똑같은 오늘 메시지예요. 똑같이 능이지 못했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끌었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만 우상 따라가니까 이사야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10절이에요.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11절 시작. 예,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표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네. 말 안 들어요. 너 지금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너 자꾸만 세상 따라가냐? 그러니 기도하라 해도 나 기도 안 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 말 안 듣죠.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좀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 너 다윗의 자손이잖아. 다윗의 언약의 자손이잖아. 왜 그렇게 안 들어? 이렇게 말하니까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덕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다윗의 언약의 자손인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꾸만 우상 따라가는, 왜 세상 따라가느냐? 너는 창조적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는 기도 안 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 그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수르를 불러내고. 아수르. 이사야 말 안 듣고 나서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했잖아. 저 지금 시험도 안 되고 아수르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 8절이에요. 8절. 7절이에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들어 하나님의 자손이잖아. 다윗의 후손이잖아. 하나님께 하실 거야. 그런데 안 들어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고 누구한테 찾아갔냐?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가장 약한 왕이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나를 치니 청하고 올라 나를 그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제 8절 보세요. 이제 이렇게까지 와서 도와주죠. 8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복관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연구했다. 뭐 했어요?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바쳐진 것을. 이 성전에 바쳐진 것을 왜 함부로 자기가 손을 대요?
영혼권을 위해 자기 백성을 살리라고 준 것을 갖다가 저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 갖다 주고 그 나라의 아들을 죽이는 모습 그걸 가져가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근데 그 아들 다 죽이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남아가지고 그 왕이 최고의 왕이 되죠. 그게 이만의 역사고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총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렸고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이고 아수르가 엄청난 나라예요. 해결해버렸어요. 해결해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가 해결했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디글라피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나? 애국보다 어떻게 더 강한 나라가 됐나? 이래가지고 그대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무슨 벤치마킹이냐?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는 우리에게 줬다. 제사장한테 야! 이게 이 나라의 힘이야. 우리 하나님보다 이 나라의 힘이 더 세.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그 문양 그대로 그려가지고 갖고 가. 제사장이 여기서 거절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있는 나라인데 다윗이 언약이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그대로 받아 적어요. 권력 앞에 꼼짝 못하죠.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11절 다같이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든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아수르는 너무 그대로 갖고 가지고 어디 갖다 놨을까요? 성전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망하는 길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에 우상으로 만들 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재창조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자꾸만 갖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괜찮은데 옆에 이웃 나라가 먼저 망해버려요. 형제 나라가. 근데 여기 안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망한다고 유다는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마음에 합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0년 이후에 유다도 망해버리죠. 정신 못 차려 계속 악을 달리다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왕이 누구한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우상한테 제사를 드려요. 13절 자기와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며 짐승의 뿌리며 14절이 최악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과 시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성전 안에 있는 걸 저 밖으로 가면 몰아버리는 거예요. 놋제단을 가지고 저쪽 바깥에 북쪽에 갖다 놔버려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범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그걸 갖다 저 밖으로 세상으로 보내고 북쪽으로 보내고 이 뒤쪽에 있는 정말 악기란 악을 다 우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여 우리야는 왜 이 명령을 그대로 따라갈까? 같은 악을 범하고 그러면 지금 넉넉히 이겼다. 양쪽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르신이 연합해가지고 이 북쪽에 따라왔어요. 유다를 치러 왔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사의 말 듣지 않고 아수를 의지했어요. 아수를 의지했을 때에 아수가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요. 그랬을 때에 아수를 의지해요. 이사의 말을 듣고 초토화되는 장면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보세요. 역대하 28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역대하 28장 찾아보세요. 2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아하스 얘기가 또 나와요. 왜 이렇게 악한 왕인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이사야 말 안 들어요. 아수르 디글라필레셀 그게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 복종하고 우상을 벤치마킹 그대로 성전에 갖다 놓고
자, 1절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20세라. 똑같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가시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똑같이 따라가요. 흰놈의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가증한 이를 보다 그의 자녀들을 불사로 죽인 게 아스 왕이에요. 우상, 벤치왕이 세상을 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히스기야는 거기 살아남은 왕이고,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이고요. 14절도 똑같으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를 분양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때 치는데, 자, 두 나라를 연합해서 칩니다. 어떻게 치느냐? 5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쉬이 많은 무리를 사려가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했는데, 자, 유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살까나 보세요. 6절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유다의 사흘 동안의 용사 20만 명을 죽였다. 몇만 명을 죽였다고요? 12만 명, 12만 명. 유다의 다윗의 언약에 있는 아하스 왕이 이사야 말 듣지도 않고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12만 명 죽여. 거기서 12만 끝나지 않네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그의 재물을 많이 누락하고 사마리아로. 아니, 양쪽 나라가 졌는데 한쪽 나라에 12만 명 용사들 죽고 20만 명 부녀들 다 끌고 가버리고, 그 나라에, 유다 나라에 누구만 있을까요? 그럼 12만 명, 20만 명 죽고 잡혀갔으면 몇 명이 잡혀간 거예요? 32만 명이. 그러면 거기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아하스가. 왜?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씀은 그러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디글라플레스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망하게 됐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디글라플레스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물리셔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겨버리니까 그 나라를 찾아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뭐가 이 강해. 그래, 그대로 벤치마킹. 뭘 갖고 와고 뭘 갖고 성경에는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좀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은 세상 따라서 큰 거, 우상 숭배 이걸 따라가는가? 그런데 이 아하스 때문에 이 호세아 때 내일 망해요. 북이스라엘. 아하스가 이 아수르만 건드릴 때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아수르는요, 요 작은 나라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불러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형제나라 망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냥 따라가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내 장점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장점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성령의 은사가 발견하는 것이고, 은사 발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랑과 희락과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이 11시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3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부활하신 게 무엇이 아니냐? 영생을 얻는 건 무엇이 아니냐? 이 세 가지 칭의, 이 성화, 영화에 당해가지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요, 이 세상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 믿다가 나중에 예수 모시면 이 세상 다 망해버리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너 옆에 있는 친구 따라 공부 잘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장점을 살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옆에 무작정 따라가는 장점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를 만들지 말고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찾는데 449장. 아까는 누가 주를 따라가느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나 예수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449장 찬송. 나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 다 세상을 따라갈지라도 나는 예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다윗의 언약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그 당대 가장 강대한 아수를 의지하며 이스라엘 선지자를 말 듣지도 않고 아수를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유다 자기 나라의 백성들도 수없이 많이 죽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정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예수 따라갈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이에 대하여 혼과 이동과 및 관절과 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자리 잡아서 말씀 따라가다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말씀을 시작했고 삶의 현장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열매가 나타나므로 저녁 때에 잠자리 누웠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님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 내도록 하십니다.